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3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수른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할 때로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복음의 언약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걷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절대계획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작품으로 남기며 하나님 우리의 성전 건축과 또 우리의 현장을 작품으로 남겨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지계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모세의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장면은요, 이 비슷한 장면이 이 창세기의 이제 마지막에 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돼요. 이 야곱이 이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런 장면은요, 그 아이들의 이제 순서에 따라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 이거는 이제 내 중심의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의 이제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이 요셉을 장자로 이 두 배의 축복을 주는 자로 이 치세구르스를 입히고 이 마음의 장자, 실제적으로 이 육신적인 장자의 역할을 해서 이 이스라엘 이 야곱의 이 가문과 가정이 가뭄으로 죽게 되어졌을 때 또 이 전 세계가 이 식량 문제로 어려움 당하게 되어질 때 이 문제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 해결하고 답을 주며 살리는 언약의 여정의 비밀을 누려서 실제적으로 요셉이 이 정말 육신적으로 또 그 시대에는 이제 영적으로 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 이제 살리게 되어지는 축복을 이제 누리게 되어져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가 하는 이 축복은요, 이 사람들의 이제 순서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룰 영적인 이 축복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녀의 순서대로 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이제 언약을 중심으로 순서랑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며 그들의 미래, 그들의 앞으로 나아갈 하나님 하실 일들을 대해서 이제 축복하며 이제 기도하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 나아갈 미래를 보여주는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식을 또 우리 현장을 우리가 축복한다고 축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찾아 누려야 돼요. 언약 속에 있어야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게 모세가 이 지파의 순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이 계획과 절대 시간표,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져요.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면요, 나를 통해서 시대와 현장과 이 후대를 살리게 되어지고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곳에 그리스도의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로는 뭐가 보이냐? 모든 사람의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런 영안이 모세는 띄어져서 이스라엘 한 명 한 명에게 그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전달하게 되어져요. 그것이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성취의 현장 속에 들어갔던 오늘 이스라엘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응답이 무엇이냐 이것을 질문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복 이게 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이 뭐냐? 5가지 복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냐? 건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안 하면요, 자꾸 세상을 기준으로 가요. 저 권사님 집이 복을 받았다. 저 권사님 집에 하나님 역사하셨다. 무슨 복이냐? 건강하다는 거예요. 예, 아팠다가 그게 치유되어진 것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에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진 세상의 기준이 있어요. 이것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때때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가 저주받고 문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 평생이라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건강의 문제를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나를 세우고 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의 인생의 시간표 속에 말년의 죽음병에 걸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있는 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질문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연장의 응답을 누려요. 근데 생명 연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생명이 연장되어졌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 건 히스기야는요, 이 생명이 연장되어지니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 연장되어진 이후에 무엇 할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사람이 응답을 받는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당연히 응답 받아요. 여러분,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 복음 계속 말한다. 그 현장 살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살아나고 치유되어지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목적이고 사람들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은요,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뒤의 것을 못 보면요, 생명이 연장되는데 죄를 짓고 살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죽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돼요. 땅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져요.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도록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요.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에요. 때로는요, 우리가 적당한 시기에 하는 부름받는 거,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라니까요. 너무 막 끝까지 살려 한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끝까지 산다. 응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의 언약을 회복하지 못했던 솔로몬은요, 말년에는 신전을 짓고 우상숭배해요.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당연히 응답 오게 되어졌어요. 가만히 있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물 붓듯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후대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오는 응답,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의 기준, 표준, 이것을요 삼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뒤에 것을 봐야 돼요. 그 뒤에 것을 못 보면요, 다 받아놓고도 실패해요.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출애굽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에서 그 괴로움에서 나와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출애굽의 목적은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목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이 중요한 언약이 안 담겨요. 이 언약이 담기라고 10가지 제한까지 주고 430년의 노예 생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담긴다니까. 안 담겼다는 증거가요. 홍해 앞에 가로막힐 때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올 때 이때는 또 원망 불평 불신앙 또 나와요. 영원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우리가 가정과 가문과 후대 우리 민족을 사용하셔서 민족과 열방이 살리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속의 여정에 있는 오늘을 보지 못하니까요.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원망 불평 불신앙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그 홍해를 걸러고 난 다음에는요. 미리암을 필두에 서가지고 오만 찬양을 다 해요. 오만 찬양. 예.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을 해요. 입 벌려 할 수 있는 5만 대만 찬양 막 다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물이 없게 되어질 때 그때는 또 원망 불평 불신앙 그렇게 미어지게 해요. 또 반석에서 쳐가지고 물이 나올 때 그때 또 막 찬양해요. 그러다 조금 덥고 조금 추우니까 또 그때 이제 자기가 나오는 거죠. 이들은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에 하나님 중요한 응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절대 여정 속에 있는 오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나와 우리 현장과 후대를 보지 못하니까 날마다 오늘에 매여가지고 세상 기준에 매여가지고 여전히 이 애굽에 이전에 있던 자기 육신의 각인뿌리 체질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훈련받다 다 죽어요. 누구만 진짜 응답 받냐? 말씀을 따라갔던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요. 눈에 보이지만 따라가지 않아요. 이 응답 뒤에 있는 뒤에 것을 보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뒤에 것을 봤어요.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오실 땅에 가는 것은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굴러서 가든 엎어져서 가든 넘어져서 가든 하나님은 우리를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누린 것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마침내는 응답 누리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 준 것 같이 너와 함께 했다. 그대로 응답으로 가게 되어져요. 모든 사람이 헤브론 산지 못 간다고. 그것 때문에 불신앙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날에 나에게 말씀 주셨다. 너희 다 들었지 않냐? 하나님 말씀 주신 거 들었지 않냐?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라. 하나님 그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땅에 반드시 찾아내리라. 오늘하는 거죠. 그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고 말씀 따라갈 때 응답이 와요.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은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들의 후대들은요. 말씀을 따라가요. 제사장이 언약궤에 말씀을 메고 그 말씀을 따라 요단강에 들어갈 때 온 백성이 그 말씀을 따라서 가요. 제사장의 발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가슴에 목까지 차오를 때까지 이 말씀 붙잡고요. 먼저 제사장이 말씀 따라갈 때요. 그 뒤에 정말 눈에 보이는 증거 없어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물로 뛰어들어요. 그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요단강이 건너지게 하세요. 말씀 따라서 어린아이든 늙은이든 노인이든 여자든 상관없이 우리가 여리고를 돈다. 아무 불신앙하지 않고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돈다. 가자. 할 때요. 그 말씀 따라서 온 백성이 제사장의 언약궤를 따라 먼저 장로들과 유사들 먼저 택함 받은 그런 중직자들 그들이 함께 돌고 그 뒤를 이어서 장정들과 그 뒤를 이어서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여자들이 함께 돌아요. 마지막 날에 7바퀴. 한 바퀴도 힘든데 실을 도는 거예요. 실을 한 바퀴 하는 거예요. 7바퀴. 쓰러지고 넘어지는 자 붙들어주고 잡아주고 업어주고 끌어주면서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지게 하셨냐?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세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마지막 때 7바퀴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 소리 짓는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아니에요.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건물이 무너지면 바깥으로 무너져요. 안으로 무너진 것도 아니면 기적이지만 그 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한 집 라합의 집만 안 무너진 것도 기적이에요. 건물이 다 무너지고 성이 다 무너지는데 라합의 집만 안 무너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불변한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 이 약속을요 보지도 않고 소문만 들었는데도 라합은 믿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정과 자기 친구들과 모든 현장을 살려요. 그 언약의 대열을 굳게 붙잡은 라합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언약의 계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방인 여자인데도 누구랑 결혼하고 누구랑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발견했다니까요. 언약을 따라가야 되고 언약의 그 여정에 내가 들어가기를 소원하게 되어질 때 그 언약을 이룰 가정에 그 언약을 이룰 가문에 가가지고 응답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진짜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면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절대 계획과 절대 시간표와 절대 응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찾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줘야 돼요.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사람은요 장수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적당할 때 하나님 부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의 사역이 닿으면요 부름 받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어떤 사람은 늙어 어떤 사람은 젊어 가도요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요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뭔가 재물이 있어야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어느 장로님이 정말 하나님 축복하셨다. 뭘 축복했냐? 사업이 부릿듯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야지만 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지만요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재물을 주세요. 애굽에 그들이 노역하고 노동했던 모든 것을요 청구하게 해요. 애굽 집에 가서 이야기해라. 애굽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줘요. 그것을 챙겨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430년의 노역으로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상하셨던 그것을 다 가지고 뭐 하게 되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게 돼요. 이 성전을 회복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뭐 했을까요?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 성전을 회복하기 전에 성막을 회복하기 전에 이 얻어진 물질을 가지고 다 어디에 드리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해요. 여러분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가냐? 그것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여러분 사용되어져요. 반드시 성도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237과 성전을 회복하고 후대를 회복하는데 여러분들 물질에 중심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중심이 없이 여러분들이 경제가 부유하게 되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 옛날 체질로 돌아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게 누구를? 여러분과 여러분들 후대를 망쳐놓게 돼요. 그것은 축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이 있다면 명예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이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는 명예는요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명예는 명예가 아니라니까요. 그 명예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그 명예 때문에 무너질 수 있어요. 사울왕이요 이 명예 왕이라는 명예가 없었으면요 그 자리에 집착하지 않고 전쟁에 집착하지 않아요. 예배하며 하나님과 소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감당할 영적 힘 이게 없으니까요 나중에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문제를 지키기 위해 예배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져요. 우리 모든 종직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를 얻으라냐? 힘을 얻으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직분 이런 저런 거 요런 거 우리가 해야 될 것과 앞으로 가야 할 것과 내가 준비되어진 그릇과 자세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물론 그거 따라가야죠. 그런데 하나님 그거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여기시는 것은 너희가 성령 충만함에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함에 힘을 얻으면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의 그릇도 누가 만드시냐?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찾아 누려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요 이 덕을 끼치고 지혜가 있는 것은 성령 충만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면요 나머지 직무들은요 우리가 교육하고 배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런 그릇을 만들어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복음 아닌 정말 다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없는 각인뿌리 체질이 있다면 이것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중요한 사역하는데 막히는 것이 있다면 이것 가지고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이 세상이 말하는 오복과는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틀린 복을 따라가면요, 실패해요. 그것을 여러분의 기준과 표준으로 삶으면요, 실패한다니까요. 강영우 박사라는요, 이 시각 장애인이면서 이 한국 최초의 박사이면서 이 미국의 중요한 장애인들을 하는 거기에 중요한 이제 역할을 했던, 예, 이렇게 정치에도 나가고 이렇게 어떤 차관보 역할을 했던 이런 박사가 있어요. 이 강영우 박사님이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축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시력을 이제 잃게 돼요. 나랑 공을 맞아가지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눈이 실명하게 돼요. 이 망막이 박리되고 상하게 돼서 점차 이제 실명하게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어머니가 같은 해 돌아가세요. 이런 것들이 막 겹치면서 어려움 당해요. 가정에서 막 누나도 죽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막 당하게 돼요. 그런데도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뭐 하냐? 자기 두 동생의 손을 잡고요, 예배하기 놓치잖아. 계속 예배해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뭐가 생기냐? 어제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요, 사단이 파고드는 부분인데 그게 죄의식이에요. 내 눈이 멀게 되어진 거, 내가 이런 위기와 저주를 만난 것은 내 죄가 많아서다. 우리 부모의 죄가 많아서다. 나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어떤 말씀이 들리냐, 똑같은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앉아 있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이 저주가 저 사람에게 왔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조상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이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디서 벗어나냐? 죄의식에서 벗어나요. 내 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구나. 난 이것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인생을 전환하고 이 말씀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장애가 뭐냐? 디딤돌이 되어져요. 그 장애가요, 문제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보여져. 그것 가지고요, 많은 장애인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게 되어지는 일에 인생을 쓰임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의 기준과 표준과 이런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 살지 말고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면 그 일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선한 계획대로 그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실에 묶여가지고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하는 계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정말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온 우리에게 있는 죄의식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인생의 근본 문제야.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문제가 해방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 이것이 네 문제라고 속이고 있는 사단의 속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와 재앙이신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이번 주간에는 싸우라는 거예요. 너 안 되지는 거, 무너진 거, 이것을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께 맡겨진 직무와 사명 할 수 없는 거, 그것도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안 되는 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 죄의식과 여러분들 안 되고 저주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여러분들 속에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것과 영적인 싸움을 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살아계신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한 주간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재앙이기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5분의 집중의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응답을 회복할 때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살인 증거가 일어나요. 신자가 가야 할 길은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 아니에요. 세상을 따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무속과 점수가 종교를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불신자의 6가지 상태 속에 정말 마귀의 자녀로 마음과 생각과 삶이 다 무너져가지고 개인이 무너지고 정말 이 내세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상급도 없고 후대도 무너져 있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빼앗긴 것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네가 하늘에서 열면 땅에서도 열리고 하늘에서 묶으면 묶이는 기도응답의 비밀을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정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5분의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네가 회복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 회복시키고 기관에 회복시키고 구역에 회복시키고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주고 그 기도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영접운동 일으키고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5분 기도를 네가 실현하고 실천하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실현하는 사람들, 그 실현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는 사람이 중직자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갔으면 말씀 실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5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살아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이 강단의 메시지 말씀 따라가게 하면서 이 사람들로 정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5분 기도를 실현시켜야 돼요. 강단을 통하여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들으며 이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이것을 여러분이 실현해 가야 돼요. 실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며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향한 절대 계획이 있어요. 각 개인에게 각 현장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전무후무한 축복이에요. 오늘 이 장이 끝날 때까지 33장 뒤쪽으로 계속 나오면요, 각 지파의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나중에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 그대로 성취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하겠다. 예, 그 언약 그대로 되어져요.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돼요. 내 현실 가지고 안 된다.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뱀을 짚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지 않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다. 영원한 언약, 그건 응답으로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요, 절대 계획이에요. 애굽에 갔다. 애굽의 종이 아니라 애굽에 복음할 사람이에요. 광야에 갔다.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며 광야를 복음할 사람이에요. 가나안에 갔다. 가나안의 복음을 전달하며 복음으로 그 현장을 살릴 자가 바로 누구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하여 모든 현장을 살리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릴 복음의 언약을 가진 유일한 하나님의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가는 곳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후원자가 되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후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 신으로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후원자임을 발견하며 5분 기도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 이렇게 각 지파에게 주시는 이 축복은요, 전무후무해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 받은 축복이요, 정말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각 지파 하나하나, 각 개인 하나하나에게 하나님이요,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셨어요. 이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우리 이번에 신방을 통하여 각 가정에게, 각 개인에게 주신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되어져요. 여러분, 또 이 신방을 받지 않은 사람들 있다면요, 말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말씀 받았다면요, 산업 현장에 있으면 산업 현장에도 또 말씀 받으세요.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가정에서 말씀 받으신 분도 있지만 산업 현장도 있거든요. 하나님 산업 현장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산업 현장에서 또 말씀 받으신 분들은요, 생각해 보면 가정에도 하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느 장소, 어느 곳에 누가 모여서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또 각자 다 달라요. 그것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응답하세요. 교회 전체에 강단을 통하여 만주시고요. 여러분, 각 가정으로 돌아가, 각 구역으로 돌아가, 각 개인에게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이요, 세밀하게 각 가정에, 각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전달해 주세요. 이런 언약의 중요한 응답을 여러분들 받으시면서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237의 빛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성막을, 회막을, 장막을, 성전을, 교회를 중심으로 주시는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또한 성전 회복을 두고, 예배 회복을 두고, 후대에게 언약 회복을 두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또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와 재앙이 이기는 흑암과 본격적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5분 기도, 5분의 집중의 시간, 이것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세강교회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세상이 주는 오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며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가 되셔서 오늘 가는 땅 밟는 모든 현장을 살려낼 수 있는 영적 힘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5분의 집중의 시간들을 통하여 말씀이 나의 것으로 오고 5분의 집중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5분의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에 힘이 회복되어져서 나를 살리고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며 후대 살리는 사실적인 증거 없는 날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는 곳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고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후대를 향한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세상이 주는 오복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정말 62가지 전도자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정리하고 깊은 기도 누리며 하나님 정말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언약의 여정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5분의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 나를 살리고 시대 살리며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는 사실적인 응답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체험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과 후대가 사는 사실적인 응답이 누려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 정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바울과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역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세관교회 성도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명을 받은 우리 모든 세관교회 성도들 현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정말 인생 시간표 속에 있는 오늘을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구원의 시간표 속에 영원의 응답 속에 있는 하나님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발견하며 하나님 또한 정말 이 언약의 여정을 방해하는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 중요한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어떤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임마누엘의 증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강단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 또 훈련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 하나님 각가정 신방을 통하여 주신 메시지 하나님 또 개인의 하나님 집중의 시간들을 정시 예배 시간에 통하여 주신 말씀이 하나님 각 개인에게 성취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전무후무한 이 축복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오늘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린과 눈빛으로 세밀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오늘을 확인하고 하나님 기도 속에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 속에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보는 말씀 24, 기도 24, 전도 24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237의 빛의 응답 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의 키가 되어지는 성전 회복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 회복의 언약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이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 겉모습으로 있는 성전뿐만 아니라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하나님 오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오력이 회복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정 목사님과 제가 가는 곳에 정말 오직 예수가 이루신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정말 기도가 되어지고 영적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중직자들이 가는 곳에 정말 5분 집중의 기도를 통하여 말씀이 집중되고 정말 기도가 집중되고 전도와 선교가 집중되어지며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힘을 가지고 모든 가는 현장을 살려내는 우리 중직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후대들이 완전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화되어져서 완전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이 어디에 가든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살려내는 중요한 응답 누리는 우리 후대들이 되어지기를 두고 또 237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성전 건축을 두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만난 현장을 두고 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몇몇 가정들 정말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언약이 담겨지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응답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남아있는 신방을 두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사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후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중요한 언약의 여정 응답의 여정을 걷는 저희와 저희 후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정말 우리 김태경 집사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와 사건과의 하나님 일들을 이길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매일매일의 성령의 세밀한 인도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 영혼의 시간표 속에 또 하나 언약의 여정 속에
속에 있는 오늘을 발견되어지고 최고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목사님과 제가 가는 곳에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중요한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일들을 하나님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 인도와 역사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께서 할 말을 담아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심부름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에 힘을 얻어 땅끝까지 증인되어지게 하시고 로마서 16장의 일꾼과 제자와 같이 하나님 정말 주님의 주시는 대로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주인이요 하나님 또한 사랑받는 자요 인정받는 자요 하나님 친척이요 하나님 중요한 종으로 쓰임받는 하나님 정말 이런 중요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중직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 또 형도들의 후대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도록 모든 현장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주신 말씀대로 정말 이 땅이 아버지와 효력의 소실을 되어진 것처럼 하나의 경제 문제 만난 하나님 우리 중직자가 있다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주시는 복의 근원을 회복하여 하나님 정말 그 땅이 효력을 하나님 또한 하나님 상실되어진 것이 다시 효력을 회복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빛의 경제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정전 회복에 정말 인생을 드리게 하시고 후대를 살리고 하나님 정말 237 나라를 살리는 237 센터 RUTC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빛의 경제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삭이 주는 백배의 축복이 하나님 샘의 근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먼저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우리 중직자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 생명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성령 충만함의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숯불이 걸린 순양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하나님 우리 또한 중직자들 또 산업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날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전 회복과 237 회복의 응답 속에 하나님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회복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경제 주시고 만남의 축복에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요한 언약을 주님 앞에 질문하고 인도받는 하나님 성전 회복의 역사 속에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237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하나님 그것을 후원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세밀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